오늘은 바우스타 성령 영성책 16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어떤 것을 아주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나 삶 안에서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부풀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것과 십자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뜻은 자비와 직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없이는 어떤 결과도 없어요. 아주 평탄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에도 보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 그러고 험하다 그러죠. 편안하고 넓고 안락한 길은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좀 잘 돼봤자 연옥이겠죠. 좁은 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십자가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다른 앞에도 살펴보면 우리 삶에서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오랜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하나를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제 보통 보면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요청을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제가 한 번도 놓치고 안 보는 적은 없습니다. 다 보는데 거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을 따로 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는 여기에서 병자들을 위한 미사를 할 거예요. 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은 그 미사는 아주 특별한 미사가 될 거고 유해 앞에서 드리는 미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바라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그런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당신께로 올 수 없는지 선택권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이제 병고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에요. 길어지거나 힘들 때에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건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그러진 게 뭔지 단지 이 죄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라든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들 많죠. 뭐 사람 사이 관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이 오래 쭉 하게 될 때에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느님과 나와 화해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을 찬찬히 찾아보면 해결책이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전에도 한번 잠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웬간한 병은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웬간한 병이라는 건 다는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죽죠. 근데 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병은 다 몇 가지 알아봤는데 뭐 불치병, 척추성 결핵이라고 들어보시는 거 있죠. 척추성, 그러니까 디스크에 우리 척추 있는 이쪽 부분 있죠. 허리 쪽. 거기에 결핵이 들어가면은 그러대요. 불치병이라는데 그것도 나서 봤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못 낳는다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그게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다 났었어요. 났었고 그 다음에 뭐 디스크도 걸렸다가 낫고 디스크도 굉장히 심했고 뭐 특히 폐결핵은 뭐 말도 못할 정도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병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병이 길어집니까를 보지 말고 그 병을 통해서 그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다시금 맺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가 제대로 되면 병은 낫습니다. 병은 나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 갈 때는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도 놀랍다는 순간이 어떤 것이었냐면, 폐에 구멍이 10개가 나면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이제 신부된 지 2년 차 때거든요. 2년밖에 안 된 게 저게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병원도 안 가고 저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 체험을 시켜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멀어버리더라고요. 아침 눈을 뜨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급해서 제가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뭐 싱싱한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한 30% 정도 소실이 된 상태이지만 제가 이런 것을 어렵게 뭔가를 자랑하거나 어떻다는 게 아니고 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길을 볼 때에 제가 지금 30년이 지금 지났죠. 그 시간이 해가 그렇게 되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에 대한 건데 아쉽게도 저는 참 어릴 때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 어린애잖아요. 사제로서는. 그런데 막 출발하는 새내기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나? 이것도 실감이 안 나고 아무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멍 때리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아프니까 아픈다는 거는요 자체적으로는 배는 안 아파요. 치료를 할 때 아프더라고. 이게 항생제가 들어갈 때만 아프지 나머지는 멀쩡해요 그냥.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가 느낀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출세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히 살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게 살려고 할 것, 그러나 그것은 멈춰서면 안 되고 돌아보라. 그래서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해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지 또 그것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채우는 작업을 하면 건강은 돌아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 눈에 들게 하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죠. 그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울사성의 일기에 나오지만 자비 신심을 충실히 살면 성실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죠. 충실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어서 자비로운 것을 매일 갱신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그죠? 갓나나이와 같이 내가 부어주겠다. 거의 전생애라는 것에는 축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 문제, 모든 것이. 그럼 여기에서 예외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를 없애주진 않아요. 야, 그러면 전생애를 나를 돌봐주니까 나는 십자가도 없고, 뭐, 고통도 없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천상의 복입니다. 언젠가는 바울사성 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가치를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치를 지니는지 그때 알게 되겠지만 그때 너무 늦다. 자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뭐 교과서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당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일까 봤을 때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치병이다 뭐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에 성실했는가. 저는 오랜 동안에 병을 많이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체험도 많고 치유도 되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였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척추뼈도 다 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척추가 똑바로. 와, 시부님 젊은 사람보다 더하네요, 이 척추가. 이러는 거예요. 그 내 옛날에 사진 한번 볼래? 아주 그냥 S자로 휘어 있었어, 덩어리가.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엎어져가 있는 그것에 참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금 한 번 더 하고 감사드렸는데, 낫고 나니까 절대로 다시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난. 자, 여기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교과서적인 내용하고도 접목이 되겠지만,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탁해라. 그냥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을 녹여내라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내가 의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디에 있었던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건강도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육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고통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매달리고 너무 힘들면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명심하는 거예요. 내가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이 병고도 사그러듭니다. 물론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다 고쳐줘요. 웬만하면. 제가 뭐 성인이라서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그렇게 살려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살려주고 계산은 뒤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건져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그 지점을 잘 찾아서 기도하시고 삶으로 녹여내시면 됩니다. 특히 성모님께 많이 기대세요. 저는 어머니신 마리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제 체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을 지금 준 겁니다. 누가 저한테 면담을 와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에서 천천히 잘 녹여내고 묵상하면은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몸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뭐 병고가 문제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천적인 면을 살펴봤습니다. 성모님은 바사 수녀가 기쁜 순간에 항상 십자가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쁠 때 내 기쁨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인 것을 인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괴로우시죠? 그 가시관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고백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거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순환에 시선을 고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라고 권고하셨고 십자가는 하나님 뜻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아라. 근데 이 계단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만으로 따진다면 너무 억눌러 버리면 견뎌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열어보이면 돼요. 열어보이시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거둬가실 거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것을 감싸 안을 때 승리를 준다. 영혼의 정화입니다. 감싸 안을 때. 그리고 정화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그분의 구원 사명에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정화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고통에 대해서 폄하시키는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것들, 마음의 안정만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한평생을 평화롭게 사셨는가? 예수님 늘 고통스러웠어요. 왜? 사람들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 당시 자신이 공생을 하실 때 인간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끊임없이 이어갔는데, 그러나 그 끊임없는 시간을 이어가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받으시는가? 요한 사도 같은 사람, 너무도 순수한 사랑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셨다. 그러나 당시 사명을 계속해 나가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은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사명 중에서 죄인들로 돌아오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늘 한편에는 이런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멸망하는 영혼들, 당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영혼들에 대한 지독한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억만금 같은 그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를 지을 때, 그때 승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 삶의 어떤 언저리에서 너무 편하게 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죠. 내 삶이 너무 편할 때는 이상해 지금. 내 삶이 너무 평화로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들 때 있죠.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도 기쁨 가운데에서 슬픔을 같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믿으면은 뭐 완전히 행복하고 고통도 없고 이걸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우리 인간은 살아내는 동안에 이 고통과 십자가 있죠? 고통, 십자가와 평화가 항상 양존을,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항상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안 떠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됐든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그걸 떠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죠. 이제 나이들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옛날에 들었는데 요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안 아프면 여기 아프고, 요 낯설만 하면 요 아프고, 이제 그냥 병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순례를 해요. 병원 순례를 해요. 안 떨어집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것을 완전히 떨어내지는 못한다. 그것을 성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십자가의 고통에 연결짓는 것,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을 십자가에 왜 고정을 시키라고 하냐면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자기 고통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비교를 합니까? 고통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 끝에 바늘로 찔렸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정말 막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둘이가 만나가 야, 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이거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손톱이 뭐 약간 찔렸다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롯이 우리가 각자에게 고통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도 옆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은 자기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답은 어딥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죠. 십자가의 고통에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팍 죽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하더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내 고통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비견해서 내 고통은 정말 작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은총이 흘러나와요. 은총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 뜻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해봤는데 되게 많이 아플 때
아, 예수님,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아플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아이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참 내가 동참을 하는가 보다.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예수님 십자가에 그때도 봉헌했죠. 봉헌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고통을 닮아서 나도 이것을 견뎌내도록 은총을 주세요 하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죽겠더라고요. 못 견디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3일 지나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막. 그래도 좀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지치니까, 영혼이 지치니까, 아이고, 주님 그냥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렇게 딱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때서 평화가 오는 거죠. 왜? 그 영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널브러지면 그때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너무 버덕거리니까 또 처음에는 가면적인, 가식적인 걸로 덤비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 막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게 막 터져 나오니까 그것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딱 널브러질 때 그때 손을 딱 대요. 순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 체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막 몸부림칠 때 가까이 가서 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힘이 빠질 때까지 놔뒀다가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 뜻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죠. 그럼 영성죄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 닮을 때에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십자가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기회인데 우리 고통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 생각까지.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도 육체적으로 못 따라가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때 뭐가 필요할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조차도 안 날 때가 있고 또 기도라는 게 온 열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더 깊이 들어올 때 그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각자가 따라야 한다. 계속 상기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십자가고 내가 이걸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랬으니까 이렇다 저랬으니까 저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 줄 때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에 그 고통이 의미를 알 때, 내가 아플 때에 이걸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을 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때.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누구가 아픈 사람에게 이거 너 참 복받아서 이러면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영혼이 극복해내야 됩니다. 누구든.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성모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항상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는 우리가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종교라고 계속 얘기하죠, 제가. 뭔가 스스로 자성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나 그거 깨달았어 하는 것은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펼쳐진 것을 알아듣고 수용했다는 이야기지, 뭔가 그거를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파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주셔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의 이 말씀은 극단적인 말이 아니고 진리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 했다면 오로지 영성지덕분이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인품이 좋아서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딱 꺾고 있죠, 선을. 그러면은 이 고통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잘 살펴보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냥 놔둬주세요, 막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거품만 계속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잡아서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기도 하고, 어떤 고통이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한 자비를만, 완전한 자비를 느끼죠.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확인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당신 고통을 나눠주는 거예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담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경감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청해 달라고 하는 것도 겸손한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1년에 그런 겸손함을 키워내기 위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견뎌내기가 힘들고 혼자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도의 네트워크 이런 게 아니고 형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청을 하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바울사 순리는 자비의 성모님의 딸로서 겸손, 온유, 정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과 자비 등의 특성에서 탁월했다. 일기 1244번. 자,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우리는 의탁의 학교에서도 배우고 자비 학교에서도 나왔어요. 특히 의탁의 태도에서 겸손, 온유, 정결,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과 자비, 도덕적인 특성들, 뭔지 아시죠? 그죠? 기억 안 납니까?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보세요. 이 특성들이 어우러져서 의탁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특성들이 전부 모여서 딱 드러나는 것이 의탁의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서 나 하나님께 의탁해요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신덕인 신망의 삶들 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특징들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특징해서 아주 탁월했어요. 이것이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인간 신체 구조로 만드는 비유를 하자면 척추와 같아요. 척추가 튼튼해져 버립니다. 이 특성들로 인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척추가 튼튼한 사람은 이점이 굉장히 많죠.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죠. 그러나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은 자기 몸도 지탱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들을 쌓아가는 것은 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또 완덕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걸 할 때 내가 겸손의 특행을 쌓아가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혹은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내가 저걸 참아내야 되나라고 할 때는 인내의 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참았다 뭐 이게 아니고 인내라는 것도 덕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저 사람 성격이 조금만 이러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상해. 좀 잔잔해지고 찬찬해졌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징이 자란 거예요. 이 특성이 자라게 되면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버리는데 표시가 나니까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완전하게 이 특행으로 성장하신 영혼이 성장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감추어져 있었는데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우사 성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언들을 수녀들이 하게 되는데 감추어진 덕성, 아주 뛰어난 덕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추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래 했다. 이렇게 쭉 정언들이 나오죠. 여하튼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행동이라든지 동작,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옆에서 딱 보더라도 표가 너무 빨리 나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면서 일치되어 있는 과정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영혼이 채워지면 예수님은 뭐다? 그 영혼을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뭔가 일치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맞도록 반드시 그것은 어떤 특성을 요구하고 있게 돼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일치관계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치합니다. 뭐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이 길이 나와 있죠. 특성들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머무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예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십니까? 영혼 안에서. 나에게 아주 쉬운 표현을 쓰면 대화를 건네시기 시작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느낄 수가 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갔을 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마치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긴장하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었다. 움직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특징, 그걸 따라. 자비는 특성이면서 동시에 자비 자체예요.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한 부분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특성이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특성이 아니고 자비는 자비 자체다. 그러나 덕행이 한 부분으로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는 특성이 아니고 자비 자체다.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딸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또한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특성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첫째 덕은 겸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이다. 그리고 둘째 덕은 정결. 셋째 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나의 딸로서 너는 특별히 이 특성들로 빛나야 한다. 이렇게 1414번에서 1415번. 여기도 보면 사랑도 대신 덕이죠.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덕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 겸손, 온유, 정결 그 중에서 특별히 겸손과 정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결의 덕은 하나님 성모님께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은총이 매는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에서 덕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